약육강식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약할 약, 살 육, 강할 강, 먹을 식.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약육강식이 적용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자연의 섭리에는 이 약육강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초원에서 어린 임팔라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풀을 뜯어먹다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렇게 다시 한번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때 갑자기 풀 속에서 암사자들이 나와 임팔라를 사냥합니다. 암사자들은 임팔라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피 흘리게 하고 살점이 뜯겨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맛있게 먹죠. 우리가 방금 떠올린 이 장면이 바로 약육강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먹힌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약육강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자연에서와 같이 약육강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육강식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N포세대라는 표현으로 말하곤 합니다. 처음엔 3포세대로 시작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그래서 3포세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 3포세대가 5포세대로 진화했습니다. 집과 경력까지 포기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5포세대가 다시 한번 진화합니다. 이제는 취미와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7포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 번 더 나아가죠. 건강과 외모까지 포기하는 9포세대. 세상이, 매스컴이 지금 우리를 향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은 9포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9가지 중에 몇 가지나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 9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포기하고 있다면 왜 포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포기하라고 말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강한 자는 더 가지고 약한 자는 포기하라고 말하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이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강한 자는 다 가지고 약한 자들은 다 빼앗겨야 한다면, 다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80년, 100년의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상의 섭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그 대상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존재했던 시대적 상황을 잠깐 살펴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살던 그 당시 그 지역은 농경 사회였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대부분인 포도원 농부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러한 사회, 그리고 지진이 잦은 지역, 이 두 가지 특징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예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힘들게 일하며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크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0,000평, 50,000평, 100,000평 그렇게 넓은 땅을 포도밭으로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땅도 아닌 땅에서 삭슬 받아가며 요즘 말로 일용직 노동자라고 하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곳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 중에서 가장 짧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교회, 가장 크기가 작았던 교회, 가장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돈도, 사회적인 지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성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했던 사람들, 밤이면 맹수가 올까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사람들,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내 말을 지키고 그럼에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힘없고 능력 없고 가진 것 없고 가난한 자들이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 하물며 성경조차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뿐만이었을까요? 뒤이은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핍박까지 함께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자칭 유대인, 그 당시에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약자였던 그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권력자였습니다. 자신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며 선민 사상을 가지고 나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우리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외쳤던 사람들, 그런 그들이 보기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참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외쳤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 이름만 붙들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외치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외침이 자신들의 특권층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선택받은 민족들인데, 아니 저 사람들 자기들도 구원받았다고 하니 자기들이 가진 권력, 자기들이 가진 위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그 자리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 핍박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시기라 신고를 하죠. 저들이 불법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칭합니다. 저들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황제라고, 왕이라고 말합니다. 잡아가세요.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래서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 낚시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 예배 드린다고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일제강점기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일본 황제에게 절하라고
인사하라고 말합니다. 고개 한번 까딱하면 내가 너 신앙생활 계속할 수 있게 해줄게. 너 교회 다니게 해줄게. 계속 예수님 믿게 해줄게. 여기 고개 한 번만 까딱하면 돼 라고 말하죠. 그런 그때 그들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목숨 걸고 이 신앙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모진 핍박과 힘든 상황을 견뎌내며 예수를 메시아라고 외쳤던 그들, 그럼에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살아갔더니 나중에 장차 올 그때 시험의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80년, 100년이면 끝나는 이 세상의 삶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이길 수 있는 힘, 그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고 힘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부정할 때, 예수를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둘 때, 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포도밭 빌려주지 않을 때, 내가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쳐서 힘들고 쓰러져서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처절하게 철저하게 견뎌냈고 지켰던 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돈으로 갈 수 있다면, 지위로 갈 수 있다면, 돈으로 내가 구원을 살 수 있고 영생을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했다고 말하는 진시황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다고 말하는 나폴레옹도 영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영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는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 따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말씀하시며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계명을 모두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 계명 중에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자신의 소유를 팔지 못하고 예수님을 뒤로 한 채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청년의 뒤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도 끼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무리 침을 발라도 실이 갈라지고 잘 끼워지지 않는데 그 좁은 구멍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은요, 이 세상의 것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열쇠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그 이름, 예수님, 그 이름 붙잡고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피 묻은 면류관, 이것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말라. 그 말은 빼앗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이 땅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삼키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세상입니다. 암사자가 임팔라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를 향해 배고픈 입을 벌리고 우리의 면류관을 보며 우리가 지닌 그 구원의 확신, 우리가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냥하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의 방법들로,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들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3가지 포기하라고 말하죠. 5개, 7개, 9개.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할 것들을 많게 만듭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 누구도, 우리 부모님도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삼키려는 그들이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자격 없다고, 너는 능력 없다고, 너는 그럴 수 없다라며 우리를 깎아내립니다.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병들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우리의 가슴에 붙들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면류관이 아니라 너무나 무거운 내 삶의 무게를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무거워서 이제는 내가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면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삶의 무게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덧 우리 손에 꼭 붙들려 있던 피 묻은 예수님의 면류관은요, 점점점 놓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점 손에 힘이 빠지고 우리의 시선이 면류관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을 때, 이 땅의 기준을 잡을 때,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될 때 그들은 우리를 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 들고 있는 것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내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그저 전쟁 놀이하는 것처럼 나 그만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저 못하겠어요 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그 피 묻은 가시 면류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 붙들고 있으면, 이 면류관 붙들고 살아가면요, 우리 하나님 나라 꿈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피 묻은 면류관 놓치시겠습니까? 힘들다고 아이들 전쟁 놀이 하는 것처럼 아파요, 그만할래요, 때리지 마세요, 저 못하겠어요, 저 안 할래요. 하나님께서 돌아서고 이 세상으로 시선을 돌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면류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약육강식이 적용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어린아이들이 그것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 곁에서 놀며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자가 임팔라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과 이리가 친구가 되는 곳, 표범이 염소와 함께 뛰어노는 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강함도 약함도 없는 평등한 그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소망을 둔 곳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견뎠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앞서 말했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지역은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습니다. 정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서 소아시아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졌을 때에도, 이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도 남아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의 돌기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돌기둥이 되게 해줄게, 너희들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빌라델비아 지역을 살아냈던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말보다 더 위로가 되고, 그 어떠한 말보다 격려가 되고, 그 어떠한 말보다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단단한 기둥처럼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럼에도 견뎌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작은 능력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참 작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때 참 보잘것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평가합니다. 그 평가를 들을 때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당장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야 하는데, 당장 내 미래가 불투명한데 교회에 계속 나가야 하나,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하나 고민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는 사탄이 우리의 시선을 돌리려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면류관 붙들고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까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삶의 문화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피 묻은 면류관 바라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더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면류관 붙들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내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럼에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